오늘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야.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려 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혼인 잔치가 펼쳐졌어요. 기뻐야 할 혼인 잔치가 피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일주일간의 잔치 기간 동안 그가 수수께끼를 냈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의 아내를 꿰어서 문제를 맞춥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이 분노했어요. 아스골론 사람 30명을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얼마가 지났을까요? 이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안고서 다시 그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너무 단순하고 무식하다 여겨지는 이 삼손, 찐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화해의 선물을 가지고 자기 신부를 다시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보러 간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아내를 보고자, 그 신부를 찾고자 그 방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그의 장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를 미워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동생이 하나 있는데 더 예쁘다. 그러니까 그 동생을 신부로 맞이하라. 자, 신부는 약속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신부를 함부로 바꾸려 한 거예요. 약속을 마음대로 파기했습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들이 늘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의 신부를 바꾸려 해요. 함부로 신부를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나시린의 정체성이 신부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원수 마귀는 그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신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 없는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서 사리분별 못하는 삼손을 보시면 안 되고 신부를 빼앗긴 자의 신랑의 분노를 보셔야 됩니다.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부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신부를 빼앗기는 위기에 처한 이 삼손, 그가 분노합니다. 아스글론 30명을 맨손으로 때려잡았던 이 분노는 오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분노가 표출됩니다. 신무기를 개발해요.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맨손으로 30명을 때려잡은 삼손이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거예요. 여우죠, 여우. 여우는 대체 무슨 죄가 있었는지. 근데 이 여우가 뜻이 뭐냐면 텅 비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신무기, 삼손이 오늘 잡은 신무기의 이름은 싹쓸이였습니다. 싹쓸이. 이 싹쓸이를요, 두 마리를 꼬리와 꼬리를 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답니다. 삼손은 원래 작은 햇빛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햇빛은 생명을 살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지만 생명을 살리고 자라나게 하는 그 햇빛이 분노로 표출되어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소멸하고 파괴하는 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지만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노가 2배가 되고 그것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싹쓸이 쌍포예요. 여우 2마리를 이렇게 맨 것이죠. 거기 위에다가 삼손은 자신의 분노 횃불을 붙입니다. 5절 말씀,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 신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심판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칩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사릅니다. 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이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서 숭배하는 신이 다곤 신이었습니다. 다곤 신은 곡식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부를 빼앗긴 이 분노하는 신랑의 분노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대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일용할 양식을 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당장 먹을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곡식단이에요. 이제는 그 곡식단을 한 단 쌓아놓고 앞으로 배지 아니한 곡식까지도 풍성한 그 밭을 하나님의 분노로 멸하기로 결정하신 그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곡식단은 무엇입니까? 당장 먹을 양식이요.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단은 앞으로 쌓아놓고 먹을 양식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일용할 양식과 앞으로의 양식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곡식밭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내가 오늘 먹고자 하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혹시 통장은 아니십니까? 앞으로 먹을 은퇴 자금, 그리고 앞으로 내가 먹어야 할 적금 통장은 아니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 신뢰하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갖고는 곡식밭일 수 있습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릅니다. 시편 말씀에
포도나무는 아내를 상징하는 것이고 감람나무는 자식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 내 남편과 아내를 세우려고 하는 것. 우리 남편을 고치려고 아내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를 우상의 곡식밭에 심어놓고 기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세상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다 창고 만들어서 열심히 쌓아놓은 곡식 단 한 톨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르시면 충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평안하구나,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가꾸시는 곡식 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의지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안락을 주는 그 대상이 다 곡식 밭입니다. 섞어서도 안 됩니다. 6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들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느니라. 삼손의 분내는 아내를 빼앗긴 까닭이에요. 신부를 빼앗는 하나님의 분노와 그 사랑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도 분노합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분노가 삼손에게 간 것이 아니라 삼손을 분노하게 한 자신들의 동족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신부와 그 신부의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불살른 거예요. 꼬리가 묶인 여우처럼 서로 죽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치는 방식에 서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삼손은 또 더 분노합니다. 분노와 복수가 반복되면서 블레셋을 향한 원수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점점 확대되고 심판이 확장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크게 죽입니다. 그리고 에단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쫓아옵니다. 이 에단바위 틈은 유다 지파가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삼손을 결박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숨어 있으니까 삼손이 유다 지파에게 가서 삼손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에 유다 지파는 삼손을 또 찾아가서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요.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3,000명이 모일 정도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을 왜 분노하게 했느냐 하면서 삼손을 찾아가 3,000명이 그 삼손 한 명에게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3,000명이 모여서 한다는 짓이 삼손에게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에게 물으면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다 상실하고 이스라엘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에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음성도 없고 아무런 담대함과 용기도 없는 유다 지파를 보셔야 됩니다. 3,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백성들의 비참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결박하여서 넘겨준 것 같이 그렇게 힘없이 삼손을 넘겨주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사람의 종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자들의 상태 참담합니다. 3,000명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없는 자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무기가 없어도 원수를 상대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셔야 합니다. 무기도 변변치 못했던 다윗이, 군인도 아닌 그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단 한 사람이. 유다 지파 3,000명이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이죠. 곡식밭에 먹을 양식 쌓아두고 앞으로 먹을 양식 많이 그렇게 쌓아두고 포도원과 감람나무 다 심어가지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없는 곡식과 포도원, 감람나무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지 않은 것 다 불살라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충분하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걸 오늘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자기를 죽이지만 말아달라 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를 결박해서 넘겨줍니다.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적 우상은 무엇인가,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우상이 돈이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조사에 이렇게 응했는데 첫 번째 62%가 다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안락함이었습니다. 27%. 이 조사가 단순히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새 밧줄 둘로 묶었는데 이 땅의 현대인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 밧줄 둘이 무엇이냐면 돈과 안락함입니다. 돈과 안락함으로 묶여서 원수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이 바위 틈에서 끌어내어서 유다 지파가 그의 동족인 삼손을 넘겨버립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전움 잡으러 하고 달려옵니다. 14절 보십시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소리내어서 돈과 안락함에 묶인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는 원수 마귀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돈과 안락함의 결박에 묶인 자들을 노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세요. 그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을 때 그 묶였던 결박이,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더라.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곡식밭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려주실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을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결박이 풀어지고 그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레이에서 낙이 턱뼈를 붙들고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원수의 뺨을 치는 거예요. 낙이 턱뼈가 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원수의 뺨을 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나꼴의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내가 의지했던 결박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에나골에는 이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도 삼손이 이게 탈진해서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더라 고백하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내일 다시 하고요. 오늘은 에나골의 역사를 위하여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있는 일터와 이 교회에 놀라운 생명샘을 다시 터뜨려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1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을 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곡식밭은 무엇인가요? 돈입니까? 안락함입니까?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이 결박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원수의 결박에서 풀어주소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셔서 아버지, 돈과 안락함의 결박에서 풀어주소서. 돈도 없고 안락함도 없는 내 형편으로 인하여서 의심과 두려움, 염려가 풀리게 하소서. 자꾸 나를 속이는 원수 마귀, 상처와 열등감,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묶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신부를 지키실 것입니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에 묶여있는 결박을 모두 풀어주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묶여있는 결박을 풀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내가 주님 아닌 모든 것을 의지했던 것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가꾸고 있는 곡식밭에 아버지 심겨진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주 앞에 내려놔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불사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결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자유케 하러 주시옵소서. 죄의 결박에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풀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상처, 열등감, 묵상하던 우울증,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묶일 수 없음을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오늘도 신부로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아버지 깨닫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절 말씀 붙들고 에나골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터지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성령이 역사되어서 빨리 여러분의 죄가 멸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의 소멸의 불이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에나골의 섬이 태지게 하소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강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다시 흐르게 하소서. 막혔던 주의 은혜의 강이 다시 흘러가게 하시고, 부흥의 강물이 다시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동행의 물결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셔서 탈진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죽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에나골의 섬이 태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넘치는 강이 아버지 보혈의 강이 아버지 우리 가정을 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덮어 주여 놀라운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르짖음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내가 묶인 모든 죄악에서부터 돈과 안락함을 아버지 하나님 쫓아가는 모든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막혔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의 샘이 다시 터지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의 샘이 터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